예배를 위해 우리 김찬주 장로님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맥주 감사주의를 허락해 주셔서 함께 예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2020년 절반이 지났습니다. 상반기를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남은 하반기 저희 가운데 새로운 영을 부어주사 돌같이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심으로 늘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영광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알며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저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지난 일주일간 말씀대로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던 죄를 이 시간 회개합니다. 주님의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사 오늘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 받으시기에 합당한 신령과 진정의 예배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고 마지막 때 재림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기억합니다. 오직 예수 한 분만으로 충분함을 이 시간 고백하며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사랑하시는 캄보디아를 위해 기도합니다. 가난과 상처로 얼룩져 있는 이 땅 오직 예수로 치유되고 회복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 킬링필드에서 리빙필드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 귀한 사역에 부르신 수많은 선교사님들, 캄보디아 목회자님들, 성도님들 성령 충만케 하사 귀하신 이 사명 충성스럽게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세우신 목안교회가 믿음으로 굳게 서고 말씀으로 부흥되며 공동체 연합과 센터 사역을 잘 감당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새로운 교회 장소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사 준비 잘 진행되고 새로운 장소에서 주님 허락하신 사역들 큰 부흥이 있게 하시고 특별히 함께 세워가는 지체로 허락해 주신 브레떼양 엉꾸르 교회와 아가페 클리닉, 가나안 브레떼양 무원교회, 헤브론 병원, 할렐루야 교회, 데프미션, MT 하이스쿨과 스라카이트 교회, 푸놈 브라셋 교회, 푸놈펜 선한목자교회, 희망학교, 비전아시아 예수마을 센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크신 은혜 베풀어 주시고 부흥시켜 주시옵소서. 이 교회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며 지혜와 건강을 주셔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크리스찬 리더들로 잘 양육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를 위해 기도로 준비 중인 내년 영국 비전 트립에 필요한 모든 것들이 준비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한국을 방문 중인 형제 자매님들 쉼과 충전의 시간 되게 하시며 행복한 시간 보내고 건강한 모습으로 귀환할 수 있도록 여정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전하신 목사님 성령 충만케 하사 선포되는 말씀이 옥도에 뿌려진 씨앗과 같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의 열매로 저희 삶 가운데 30배, 60배, 100배 결실 맺게 도와 주시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며 생명의 주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1장 18절 19절 두 절입니다. 같이 우리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8절 19절입니다. 함께 살아계신 말씀, 하나님의 말씀 봉독합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이 알기를 구하노라. 오늘 본문에 있는 19절 끝에 있는 말씀입니다. 알기를 구하노라.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를 통해서 교회가 무엇인지, 성도는 무엇인지, 교회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소상하게 자세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사실 바울은 세상적 기준으로 보면 정말 어처구니 없는 삶을 사는 사람이에요. 거의 미치광이처럼 살았던 사람이죠. 그도 그러할 것이 그는 굉장히 화려한 이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출생 배경을 갖고 있었어요. 당시에 로마 시민권을 태어날 때부터 부여받은 사람이지요. 남부럽지 않은 당대 최고의 학문을 공부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사회적으로도 굉장히 영향력 있는 위치에 있어서 아시다시피 교회를 핍박하는 데 앞장서서 사내들인 공회의 공문을 가지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기 위하여 잡아 옥에 가두기 위하여 선별되어 파송받았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바울이 그러한 자신의 화려한 이력을 다 배설물처럼 여기고 스스로 죄인, 죄수의 삶을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적으로 보면 참 미련하고 어리석고 이상한, 어떻게 보면 정신 이상자처럼 보일지도 모르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바울이 어떨 때 이렇게 이러한 남들이 살지 않는 정말 특별한 삶을 사는 이 바울이 어떤 순간이 가장 보람되었을까요? 어떤 순간이 가장 보람될까요?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에베소서 1장을 보면 이 바울이 보람되게 여기는 것이 이 본문 속에 나와 있어요. 그것은 바로 이러합니다.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성도들이 하나님의 꿈, 하나님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사서 고생할 때입니다. 사서 고생할 때, 사서 고생하는 것, 그 모습을 바라볼 때가 가장 보람차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고생을 하고 있는 모습 보면서 너무너무 보람되고 기뻐해요. 본인도 그러했듯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성도들이 복음 때문에 멸시받고 고생하고 손해볼 때 그것을 오히려 기뻐하며 감사하는 모습, 그러한 그 성도들의 모습을 보는 것이 바울의 기쁨이요 즐거움이요 그의 감사의 조건이다라고 그는 이 에베소서에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에베소가 어떤 도시입니까? 말씀드렸듯이 에베소는 당시의 로마 제국의 3대 도시 가운데 하나예요. 이탈리아 로마와 고린도 그리고 에베소예요. 가장 유명했던 무역의 중심지 항구 도시였어요. 당시 로마 제국은 다신교 사회였어요. 모든 정복 국가의 종교를 존중했어요. 마음껏 종교의 자유를 권장했지요. 그래서 이 로마 제국 시대에는 너무나 많은 우상과 셀 수 없이 많은 신들이 넘쳐났습니다. 당시에 이런 말이 있었다고 해요. 도대체 로마 제국의 신이 얼마나 많을까? 로마 제국의 신이 얼마나 될까? 이런 질문 앞에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로마의 신이 얼마나 되는지 알려면 에베소에 가봐. 이런 말이 있었대요. 그 얘기는 뭐예요? 에베소라는 이 도시는 로마의 모든 우상, 모든 신들이 집결되어 있는 총본산이었어요. 엄청난 곳이죠. 그런 곳에서 신앙생활 했던 사람들 바로 에베소 교인들입니다. 그들은 이러한 우상이 넘쳐나는 이런 도시에서 복음 때문에, 믿음 때문에 멸시받아야 됐고 따돌림 받아야 됐고 때로 재산을 빼앗기기도 하며 억울한 누명을 써야 됐고 심지어 목숨까지도 잃어야
잃어버려야 하는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바로 에베소 교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어려움과 핍박 속에서도 오히려 그들은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들이 겪는 그러한 고난을 자랑으로 여겼대요. 그 소식이 바울의 귀에 들린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그러한 에베소 교인들의 성도들의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너무 기뻐하고 그것이 자신의 자랑처럼 여겼던 것이 바로 이 에베소서에서 밝히고 있는 모습이죠. 너무나 경이로워요. 너무나 놀라지 않을 수가 없지요.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여러분, 믿음 안에서 산다는 건 뭘까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 유익한 영상들을 보던 가운데 이런 문구가 있더라고요. 믿음 안에서 산다는 것은 사랑 안에서 역사하는 믿음이다 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산다는 게 사랑 안에서 역사하는 믿음이래요. 믿음은 믿음인데 사랑 안에서 역사하는 믿음, 이런 거죠. 예수를 믿고요, 예수를 믿고 난 뒤에 이전에는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전에 볼 수 없었던 것. 다시 말해서 믿음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는 것이에요. 믿음이 오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기에 이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이 근본적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이전에 보이지는 않았던 주변 사람들의 아픔을 보게 되는 거예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의 피로를 깨닫게 돼요. 아, 저가 이것 때문에 힘들어하는구나. 저가 이것이 필요하구나. 저 사람이 이것 때문에 상처가 있구나. 이게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누군가의 피로가 느껴지고 누군가의 그 절박한 상황을 내 상황처럼 여기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것을 똑같이 느끼게 되는 것. 그래서 우리 안에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것이 실천되어지는 것. 이게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그렇게 설명해요. 그래서 점점 우리가 이 믿음을 갖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우리는 누군가의 설당이 되어주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도 이 말씀을 드렸지만 누가 제일 기억에 남습니까? 저는요, 제가 정말 서야 되는데 설당이 없을 때 저에게 설당이 되어준 그 사람들이 기억나더라고요. 수십 년이 지났는데도 누가 제일 떠오르세요? 그러면 누군가 나에게 설당이 되어준 바로 그 사람. 그 사람들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좀 드려볼게요. 우리가 통상적으로 예기치 않은 일이나 내 능력 밖의 일이 펼쳐지고 이루어졌을 때 우리는 그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해주셨다고 감사를 드려요. 그렇죠? 오, 예기치 않은 일이 일어나니까,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니까 어휴 감사해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 그렇다면 질문을 해볼게요. 하나님의 일하심, 역사하심을 체험하고 나서 감사를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런 거 없어도, 그런 뭐 특별한 체험 없어도 늘 감사하고 살았는데 그러니까 기적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건가요? 어떠세요, 여러분? 솔직하게. 전자예요, 후자예요? 바울은 이렇게 얘기해요. 무언가가 지금 내 뜻대로, 아니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모든 것에 감사해요. 왜요? 새로운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모든 것에 감사하고 살아요. 그렇게 감사하며 살다 보니까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 뜻대로 되어져 간다, 이 말이에요. 관점이 좀 달라요. 오늘 본문의 핵심이 뭐냐면, 바울이 말하고 싶어하는 게 뭐냐면 바로 이거를 성도들이 알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이 원리를. 우리는 자꾸 감사를 조건부로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뭔가 내 뜻대로 하나님 응답해 주시거나 내가 뜻하지 않은 일을 만나거나 예기치 않은 일을 하나님께서 펼쳐주시면 감사해. 그런데 바울이 얘기하는 건 그게 아니에요. 그런 일 하나 없어도 이미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일 자체가 너무나 놀랍기 때문에 어떤 환경에도 그 감사함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일이 일어나든 안 일어나든 그거 무관하게 나는 하나님 앞에 감사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더라, 이 말입니다. 바울이 얘기하고 싶은 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여러분들이 이것을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이것을. 왜요? 왜 이런 얘기예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볼 때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안쓰러워요. 근데 바울은 뭐라고 얘기해요? 안쓰러워할 일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게 왜 안쓰럽냐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관점이 얼마나 놀랍게 바뀌겠는지 보세요.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혀 남부러울 게 없었던 잘 나가는 사람이었어요. 세상적으로도 흠이 없던 사람이었어요. 바리새파 중에 바리새인이었고요.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졌고 가말리엘의 수제자였고 사내들인 공회에서 인정받았던 젊은 당원으로 장래가 촉망되는 사람이었지요. 그런 그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바뀐 정도가 아니라 모든 바울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바울을 보며 미친 게 분명해 할 정도로 그는 완전히 달라진 거죠. 왜요? 바로 이 놀라운 비밀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자기처럼 하나님의 백성, 그 동역자, 그 성도들도 바로 이것을 알기를 그렇게 원하는 거예요. 바울의 오늘 본문이 바울의 기도입니다. 에베소 교회를 향한, 여러분 에베소서에 기도가 두 개가 나오죠. 1장과 3장에 나오는데 이 1장에 나오는 이 기도문이에요. 16절서부터 시작되는 기도문인데 바울의 기도는 늘 초점이 분명해요. 바울이요, 오늘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1장에서 네 가지 기도를 하고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첫째, 한번 들어보세요.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에베소 교회가 하나님을 알게 하옵소서. 아멘.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구하고 있어요. 그는 율법에 능통했지만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정작 하나님을 몰랐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는 비로소 하나님을 알게 되었지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 그것을 구하고 있어요. 자, 두 번째는요, 에베소 교인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하옵소서.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부르셨는가, 그 부르심의 소망이 도대체 뭔가를 알게 해달라는 게 바울의 두 번째 기도예요. 왜 예수님을 믿으면 고난이 오는지, 왜 믿음 때문에 핍박을 받아야 하는지,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도록, 그래서 이 거대한 세상의 물결에 휩싸이지 않고 꿋꿋이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것을 구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세 번째 기도는요,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달라는 기도예요.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믿는 신앙의 이 놀라운 신비를 깨닫기를 바울은 간절히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네 번째, 마지막 네 번째, 오늘 19절이죠. 우리가 믿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지를 알게 하옵소서라는 것이 마지막 네 번째 기도 제목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있대요. 그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지를 알도록, 그걸 기도한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예수 믿기 전에는 이 능력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힘, 그것이 무엇인지를 간절히 알기를 원하고 있죠. 자, 이렇게 네 가지의 이 기도가 오늘 에베소서 1장에 나오는 바울의 기도의 전부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오늘 본문이에요. 본문이 바로 이 기도 제목들이에요. 바울은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우리에게 어떤 능력이 주어진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여러분들 그러시나요? 여러분들 예수 믿을 때 어떤 능력이 여러분들에게 임했던가요? 바울은요,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당시 바울이 살던 그 시대, 로마 제국이 통치하던 그 시대의 힘, 파워, 그 다음에 능력을 가리키는 모든 헬라어를 다 동원해요. 여러분, 헬라어는 되게 명확한 언어예요. 지금은 고대 헬라어는 쓰이지 않아, 사라지고 이제 현대 그리스어가 이제 쓰지만, 그래도 기본은 비슷하지만 고대 헬라어하고는 좀 다른데, 이 당시에 바울이 활동하던 시대에 파워를 가리키는, 능력을 가리키는 단어는 딱 4개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오늘 19절에 이
단어 4개가 다 나와요. 다 틀려요. 근데 우리 성경에는 그 구분이 없는데 19절 한번 볼게요. 자, 첫 번째가 뭐예요? 그의 힘의 위력. 여기 힘 나오죠. 그의 힘. 이 힘이란 단어가 하나예요. 두 번째는 바로 위력이에요. 위력. 달라요. 힘과 위력이. 그런데 이걸 또 써요. 힘의 위력. 자,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뭐예요? 베푸신 능력. 이 능력도 다른 단어예요. 그리고 네 번째가 지극히 크심. 크심이란 단어예요. 크심. 그러니까 힘, 위력, 능력, 크심, 이 네 가지 단어가 당시에 로마 제국에서 쓰였던 헬라어에서 힘, 파워를 가리키는 네 가지 단어 전부 다예요. 다 달라요. 그런데 바울이 19절에 이 네 단어를 몽창 한꺼번에 다 써요. 왜요? 예수 믿으니까 전에 없었던 어떤 능력이 내게 임했는데 그 능력을 어떻게든 설명하고 싶은 거예요. 누구에게?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거를 알아야 이것이 바로 지금의 바울을 만들고 있는 것이고, 사람들이 볼 때는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비참함에 처한 것처럼 보이지만 바울은 전혀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오히려 기뻤고, 바울 안에 바로 이 능력이 임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는 너무너무너무 기뻐했거든요. 그런데 자기를 안쓰럽게 여기는 성도들 향해 그 마음을 전달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19절) 한 절만 봐도 바울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복음을 통해 자신에게 주어진 이 놀라운 능력에 대해 어떻게든 설명하고 표현하려고 애쓰고 있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죠.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이 능력이 처음부터 바울에게 있었던 것이 아니었어요. 왜요? 그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이 능력에 대해서 몰랐거든요. 그는 율법의 신봉자였어요. 여타 유대인들보다 훨씬 더 뛰어난 열심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죠. 그런데 그가 율법 안에서 결코 이 능력을 체험해보지도 경험해보지도 들어보지도 못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니까 이게 자기에게 임한 것을 알게 됐어요. 네 가지 단어를 다 써도 부족할 만큼 이 엄청난 능력. 그런데 알고 봤더니 이건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뒤, 예수님을 믿은 뒤에 우리에게 임하는 능력이었어요. 그렇다면 이 능력은 원래 어디 있었던 걸까요? 이 능력 1장 20절 상반절을 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이어지는 구절인데요, 1장 20절의 상반절.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할렐루야, 아멘이죠. 그렇습니다. 원래 이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었던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었던 그 능력이 놀랍게도 지금 똑같이 누구에게 부어졌어요? 바울에게. 근데 바울은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기에게 부어진 그 능력이 에베소 교인들에게도 똑같이 부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앉아서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에게도 이 바울이 경험했던 이 능력이 동일하게 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이걸 좀 알으라는 거예요. 이 능력이 임한 거, 이거 원래 우리가 안 갖고 있었던 거래요. 근데 이거 예수님 믿으니까 생긴 능력이래요. 원래 예수님 안에 있었던 능력인데. 그렇다면 더 중요한 거, 원래 그리스도 안에 역사했던 이 능력, 근데 이게 뭘 어떻게 했다고요? 이게 뭐가 중요하다고요? 이게 뭘 어떻게 했길래 바울이 이렇게 중요하게 강조하나요? 1장 20절 하반절이에요. 뭡니까? 읽어보겠습니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그래요. 이 능력이 뭔가 했더니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예수님을 다시 살리셔서 모든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그를 높이신 뒤에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에 앉히신 능력이래요. 할렐루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는,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는 그 능력이래요. 그 능력이 예수님 안에 있었는데 그 능력이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바울에게 왔고요, 바울이 보니까 뭐예요? 그 능력이 지금 에베소 교인들에게 임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좀 깨달으라는 거예요. 이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 능력인지.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바로 이 능력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라고 그거 지금 피력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의 교제를 나눌 때도 바로 이런 관점이 있어야 돼요. 무슨 관점인가? 우리 말할 때 종종 이래요. 난 능력이 없어요. 예, 맞아요. 나는 돈이 없어요. 정말이네요. 나는 건강이 좋지 않아요. 예, 그런 것 같아요. 봐도 비리비리해요. 아니요, 그런 거 얘기하라는 게 아니라 참된 신앙 안에서의 교제는 뭐냐면 그런 것 말고 우리 안에 있는 그 놀라운 능력. 무슨 능력이요? 그리스도 안에 있었던 그 능력.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그를 다시 살리셨던 바로 그 능력. 부활하사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셨던 것처럼, 주님이 앉으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죽음 가운데서 살리시고 종국에는 예수님처럼 우리를 동일하게 그 보좌에 앉히셔서 그 놀라운 영광에 동참하게 하시는 그 능력을 소유했고 그 능력을 바라보라라는 거예요. 바울은 하나님이 자신을 부르신 소망,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자신에게 부어진 능력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았죠. 그렇기 때문에 감옥에 갇힌 자 된 자신의 처지를 보고 안쓰러워할 이유가 전혀 없음을 그런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우리가 두려워할까요? 왜 우리가 낙심할까요? 바로 이 능력이 우리 안에 있음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죽음의 권세까지 이기는 이 능력을 갖고 있으면서도 고작 내 뜻대로 안 되는 것 때문에, 남들보다 조금 더 없는 것 때문에, 남들보다 손해보는 것 때문에, 다른 이들보다 조금 뒤처지는 것처럼 보이는 고작 그런 것 때문에 우리의 가치를 떨어뜨리고 우리의 신앙을 그 정도 수준밖에 여기지 않는 잘못된 개념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 안에 이 놀라운 능력이 있기를, 그리고 이 능력이 있음을 알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능력이 여러분의 소유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 능력을 부여하셨음을 믿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를 둘러싼 환경은 늘 우리를 위축시킵니다. 우리를 납작하게 찌부시켜버려요. 그러나 성경의 말씀, 특별히 에베소서의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를 풍성한 삶으로 이끕니다. 그 목적은 하나님의 꿈이세요. 그 최종 골은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 그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었던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심을 인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도록, 그분의 뜻을 이루어드리도록, 그분의 뜻에 합당하게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신다. 할렐루야. 이걸 약속하고 계세요. 이거를. 그러므로 낙심하며 기도하지 마십시오. 낙심하며 신세한탄하며 기도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안에 있는,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나약함, 그 연약함을 묵상하지 마시길 바라요. 우리가 묵상할 것은 나의 연약함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날마다 그것을 묵상하세요. 나는 연약하지만, 맞아요, 연약하죠. 나는 연약하지만 내 안에 주님께서 주신 이 능력, 이것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제가 바울의 서신을 다시 한번 곰곰이 보면서 깨닫는 게 뭐예요? 모든 게 새로 세팅되고 있어요. 고난에 대한 정의도 달라요. 사랑에 대한 정의, 믿음에 대한 정의. 예. 제가 성경 심볼리즘에 우리 같이 공부하신 분들 알지만 믿음이 유대인들 어떻게 정의해요? 달라붙는 거예요. 달라붙으니까 뭐예요? 달라붙으면 그 달라붙은 대상의 모든 능력이 내 거예요. 예를 들었죠. 베드로가 예수님 무리를 걷는 걸 보면서 믿음을 가졌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께 나도 무리를 걷게 해주셨을 때 걸으라고 했어. 걷죠. 그 순간만큼 예수님께 붙어 있었어요. 그러나 일렁이는 파도를 보면서 그것에 마음을 뺏기고 예수님에 집중하던 것을 멈췄을 때 그는 즉시로 믿음을 잃어버렸죠. 우리는 생각합니다. 우리에게는 늘 믿음은 가변적이에요. 작다 이 말이죠. 큰 믿음, 작은 믿음. 그런데 유대인들 개념의 믿음이란 속성은 큰 거 작은 게 아니에요. 있냐 없냐예요. 있냐. 어제까지 믿음이 있으셨습니까? 그러나 오늘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 능력 안에 거하지 않으면 여러분들 믿음 없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그러나 어제까지 믿음 없었어도 오늘 이 말씀 앞에
주님께서 이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 가운데 살리셨던 이 능력을 내게 주셨구나, 이걸 믿고 잡으면 어제까지 여러분 믿음 없었어도 오늘 믿음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모든 관점이 새롭게 정의돼야 돼요. 바울은요, 얼마나 풍부하고 놀라운 식견으로 우리에게 믿음의 세계를 보여주는지 몰라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연약함을 묵상하지 마시고 어떻게 하시라고요? 여러분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능력, 그것을 묵상하시고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의 능력을 묵상하세요. 그분이 나를 통해 일하실 그것을 기대하시라, 이 말이에요. 이 한 주간 우리 그렇게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복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결단의 찬양은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예요. 이 가사를 보면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참된 안식과 기쁨 나 누리겠네. 여러분, 주님 앞에서 이 안식과 기쁨 누리십니까? 경배하며 주의 얼굴 구할 때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신실하십니다. 그 신실하신 주님 앞에 여러분도 신실한 믿음으로 화답하는 복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참된 안식과 기쁨 나 누리겠네. 경배하며 주의 얼굴 구할 때 신실하신 주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 고백합시다. 기도 들으신 하나님,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 폭풍 속에 내 노래시라. 주의 날개 아래서 내 쉬리. 신실하신 주, 참 신실하신
다시 고백합시다. 신실하신 하나님,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힘의 위력과 그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우리로 알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베푸심을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잘 알지 못했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이후 우리의 놀라운 변화가 우리 안에 일어난 것입니다. 이전에는 결코 깨닫지도 알지도 느끼지도 못했던 것, 이제는 예수님 때문에 알게 되었고 느끼게 되었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지를 이제는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죽어가는 그 심령들을 바라보실 때 얼마나 애통해하시고 얼마나 불쌍히 여기시는지를 우리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은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들을 통하여 동일한 은혜가 땅끝까지 전파되기를,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한 그 많은 사람들에게 이 놀라운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을 전파하라고 우리들에게 능력을 부어주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이제는 우리의 신앙이 나의 관점에 머물러 있지 말게 하옵소서.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고 계시고 우리에게 어떤 능력을 주셨는지를 깨달아 알게 하셔서 우리의 입을 열어 복음을 선포케 하시고 우리의 마음 중심으로부터 하나님이 베푸신 이 놀라운 능력을 감사하며 찬양케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더 이상 낙심하고 낙담하며 세상 조류에 휩쓸려서 그런 것 가지지 못했다고 슬퍼하며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바울처럼 감옥에 있을지라도 오히려 세상을 향하여 내가 이렇게 묶인 바 된 것 외에는 다 나처럼 되기를 원하노라는 그 놀라운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정말 교회를 통하여 세상이 하나님을 알게 하옵소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르신 그 부르심의 소망이 어떠한지를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장차 우리에게 주실 그 놀라운 기업의 그 영광의 풍성함이 얼마나 위대한 건지를 깨닫게 하시옵소서. 나아가 오늘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그분에게 속했던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심으로 그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지를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알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그 능력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물질, 또 맥주 감사 헌금, 감사로 11조로 여러 예물로 주님 앞에 봉헌하는 모든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저들의 삶 가운데 능력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모든 이로 알도록 저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아 주옵소서. 지금은 교회 머리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 베푸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교통 충만케 하시는 인도하심이 바울을 통하여 에베소 교인들에게 놀라운 기도의 권면을 통해 우리에게 부어주고 있는 능력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그 영원한 상급, 영원한 나라의 기업의 그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원하는 그 바울의 심정으로 우리 역시 세상을 향하여 그 마음을 품고 살아가기를 다짐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담겼던 능력이 오늘 내게 있음을 확신하며 다시금 주님 앞에 감사하고 그 능력으로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자 발걸음을 띄고 있는 하나님의 귀한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예배를 모두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복된 주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